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4년 12월 29일 올 한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하니요 명령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예배를 위하여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예배로 저희가 공동체를 저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또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감사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값지고 순결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역사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전히 그 역할이 지역사회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구원의 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관들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까지 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 코로나로 많은 우리 기관들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우리의 조직을 더욱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각 기관들이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방향에 발맞추어 서로 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해는 더욱더 그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을 얻는 그러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생각하는 곳마다 주님 같이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질병과 싸우는 저희 형제 자매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2025년도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나음을 얻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늘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혼의 시기에 접은 우리의 노년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젊었을 때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전을 사모한 그 열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여서 시력이 약해져서 청력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찬양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종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2024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2025년은 더욱더 주의 종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떨어지고, 또한 미랄의 결실이 우리의 2025년은 풍성한 열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올 한해도 우리 찬양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동인의 성도들, 동인교회 2024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집안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실까요? 17장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 상하를 계속 살펴보면 바로 이 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을 이야기한 구절들을 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14절 하반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나라와 싸우든지 승리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개인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그 중에 한 장면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5장 19절 보실 텐데요. 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처음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슨 말이죠?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패배한 블레셋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치고 올라오는데 전력을 수습해서 다시 한번 느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랑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뭐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죠. 그리고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마치 다윗의 성공 공식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 뭐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신다. 세 번째가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지금요, 똑같은 공식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쉽게 왕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인데요. 사울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아니, 다윗 한 명 잡는데 정예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간 사울이 굴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말로 흔히 말하는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장수라도 볼일을 볼 때는 혼자 모방비 상태입니다. 누구나 몰래 접근해서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방비 상태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 사울을요,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울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지금 다윗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사울을 살리느냐, 두 번째는 죽이느냐. 지금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사울왕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울만 제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24장 6절 보시겠는데요. 2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지요? 사울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요.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대작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개봉한 다음에는 내용이 비성경적이라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비록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냥 영화로 보면 이 영화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에서 노아는요, 이 땅에 홍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결국 노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이후에는 홍수 이전에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인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생육하지 않고 다 죽어야 한다고, 그대로 죽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땅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첫째 아들 셈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그 아이가 여자면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 문제로 노아는 가족들과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단순히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증오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죄악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류가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또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된다는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이런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과요, 다윗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며 온통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지요? 속임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누구를 속이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모습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그 결과를 잘 살펴보면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결과가 뭐죠?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요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서도 야밤 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에는 본인 자신도 또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이룬 줄 알고 슬픔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지요? 내가 행복했다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회고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판단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지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 장면에서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겠습니까? 당장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지언정 다른 지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지지는 받기가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의 지지 속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제 다윗이 십광야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역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광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추격대가 진친 곳을 멀리서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 왕 주변에 방비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역시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반대합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번씩이나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장에 보면 다윗은요 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오히려 사울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울을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나는 단순히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는 벼룩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사울도 드디어 바뀐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사울이요, 그 다윗을 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풀었던 이 다윗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뛰어나와서 뜨겁게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보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6장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해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요 결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소년을 보내서 창을 가져가게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지만 이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도 느낌이 비슷한데요. 26장 25절 보실까요? 26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반갑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앞에 나오는 그 극적인 화해의 모습과 동떨어진 그런 결말입니다. 왜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울에게 직접 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왜 사울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다 풀지 않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후회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경계는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27장에 보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27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포위망을 더 확실하게 피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요 적의 땅으로 다시 도망을 치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울에게 내가 잘해서 오해가 다 풀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이 사울을 감동시켜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그 마음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주지만 사울이 나를 다시 죽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죽일지 모르는, 아니 틀림없이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은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성이 좋아서, 마음이 너그러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 기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의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보면 연약하죠. 악하고 이 강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막강한 숨은 전력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성공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비록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다 위에 걷게 하십니다.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시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께서 바로 그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심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그 시험이 크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붙들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까지 온전히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고 혼란된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험난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이 나라를 위협하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 그러한 정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오직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하시 가지고 오직 선하신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갈라지지 않는 험한 바다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공격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공상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국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행실에서 처벌받고 정말 선한 자들이 그 행실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참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청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1절과 3절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제 바꾸지 않은 것 같아서요. 찬송가 200장 1절과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동인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께 나올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그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2024년도 우리 수고하셨던 분들, 우리 봉사자들 잠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선물하는 것이 작겠지만 더 큰 선물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으시고요. 먼저 우리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김태관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이혜경 우리 선생님, 우리 조혜리 선생님, 우리 대표로 우리 김태관 집사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찬양대 우리 18명 우리 최규현, 강소은, 안옥실, 김경자, 정윤식, 문영미, 박지영, 허기은, 조혜리, 김송은, 최인여, 김하영, 박선자, 신영재, 노유아, 김태관, 이건우, 이종선 집사님, 우리 대표로 김경자 원사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계속 광고 말씀 드렸듯이 내일부터 5일 동안 우리 11월 30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1월 3일 금요일까지 우리 다듬과 여름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여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인교회가 딱 1년에 한 번 이 시기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1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1일 날은,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7시 1시간 늦춰서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라고요? 예, 나오시라고요.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나 신전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우리 1월 1일 날만큼은 좀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제가 2025년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간지해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개인, 가정,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1년 동안 제가 궁예가 아니거든요. 관심법을 못 쓰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적어주시면 또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주시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꼭 오늘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달력 나왔고요. 우리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고 또 우리 성경 클럽 신청서도 우리 지난주에 간지에 넣어드렸죠. 내년에는 우리 성경 일독 클럽이랑 성경 암송 클럽만 이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하시고 암송하셨는데 혼자는 못하시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서로 갈구기 위해서. 서로 갈궈야 서로 격려해야 우리가 끝까지 읽을 수 있으니까 올해도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 신청서를 못 내신 분들은 제 개인톡으로 제가 올해 일독 클럽을 하겠습니다. 암송 클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 날 수원 한사랑교회에서 오전에 세미나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되게 맛있는 떡을 하나씩 받으실 텐데요. 다들 짐작하시겠죠. 무슨 떡인지. 어저께 결혼한 우리 신상우, 우리 김경자 집사님 가족, 우리 영재, 우리 송이자매 결혼식을 잘 끝냈다고 성도들이 감사하는 의미로 준비한 떡이니까요.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맛있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